창세기 4장 1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얻게 되고 오늘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가인을 낳고 또 그 아들 둘째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은 자라나면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는 하였지만 오늘 그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로 또 아벨은 자기의 그 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함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첫째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둘째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몹시 분하여, 즉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안색이 변하여서 그 얼굴의 표정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화가 난 것이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인의 마음속에 그 분노와 죄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서 서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는 분노하며 또 그는 안색이 변하며 결국에는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도 가인에게 있어서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는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아벨에 대하여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동생을 쳐서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판결을 내릴 때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대하여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남을 쳤을 때 그와 같은 것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만 사실 죄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남에 대하여서 미워할 때에 이미 그것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사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9절에 보면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른다고 말하고 그는 내가 어찌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며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심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하와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오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하여서 오늘 그로 하여금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오늘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누구를 떠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가 되어 에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하는데 놋이라는 단어에 일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면 유리함이라고 그 성경의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즉 놋이라는 이 단어가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여도 결국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유리하여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고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그는 아내를 맞이하고 동침하여 임신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통하여 후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을 보면 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자가 되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되고 또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도 되고 또 구리와 새 같은 그것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오늘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조상이 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들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한 일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둘을 맞이해서 후손들을 낳아놓고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즉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오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비난하고 전쟁하고 원수를 갖고 막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오늘 그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죄, 오늘 그 동생을 향한 그 분노의 죄가 결국에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분노로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 죄의 발목이 잡혀 있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 후손들을 낳았는데 죄의 후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또 새로운 자녀를 주셨는데 이름을 셋이라 불렀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며 그 셋도 그 자녀를 낳았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가인의 후손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죽이는 자들이 되고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간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고 주님만을 바라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는 동생에 대하여서 분노하며 그 동생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도 가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성을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 죽이는 자들이 되고 죄를 짓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